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아름답다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보이는 대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풀어서 표현하면 어떤 사물이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때묻지 않고 순수한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게 될 때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 나이 들으신 어르신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갈고 닦아진 그 인격 속에서 어떤 고매한 향기가 우러나올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지식인이 그 지식을 통해서 겸손한 인격이 나타날 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성도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영적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 본래 순수성을 지니고 있을 때, 교회 본래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보기에도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은 사도행전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 가운데 세워진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세요.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어요. 스데반의 일은 뭡니까? 스데반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신성 모독죄라고 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게 될 때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던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안디옥은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런 도시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어떤 교회보다 순수한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환난 중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세워지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순수한 생명력을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또 담임 교역자였던 구제와 조사님 네 분이 1년이 넘게 감옥에 끌려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성도들이 교역자 부부를 위하여 피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늘의 우리 해운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내는데 대단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핍박,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내려지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의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교회 지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이 덕목과 인격과 신학을 온전히 갖출 때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런 인격적으로, 이런 신앙적으로 갖추어진 바나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꾸준히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바나바의 아주 훌륭한 인격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혼자 목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꼭 숨어있던 은둔 생활하고 있는 실력파 바울을 찾아가 함께 동역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요, 자기와 거의 같은 실력을 갖춘 사람과 혹은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부교육자로 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훈련받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훌륭한 그런 지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풍성한 바울을 부교육자로 청빙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의 이런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들이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지도자의 어떤 성격이나 또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윤기 목사님 하면 그 교회 색깔이 있고, 한경직 목사님 하면 또 그 교회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의 헌신과 또한 이를 도우려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협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교회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아름답죠? 우리가 어떤 면을 배워야 하는 거죠? 첫째로, 구제와 베푸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29절, 30절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경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가 헌금하여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아름답습니까?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약한 교회를 돌아볼 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노예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돕고 있다고 칭찬들이 대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달 드려주는 선교 헌금,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헌금, 구제 헌금, 또 특별히 드려주는 특별 헌금, 또 무료급식을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우리 권순희 권사님은 무료급식 쌀 1년치를 헌물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바자회 이렇게 된 수익금으로 인하여 농어촌 미자립 교회, 또 해외 선교사님들, 선교 단체 등 포함하여 48개를 매달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후원합니다. 또 30여 가정에 일정 금액으로 구제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실버대학이라든지 지역 예선 지역 아동센터, 또 주민들을 위해 실비로 문화센터를 하기도 하고, 또 무료급식도 하고, 겨울에는 김장도 하여 어려운 가정에 베풀기도 하고, 주변 청소년들에게 교복도 새로 사서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 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전화나 방문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자녀 학비 300만 원만 보내줄 수 없느냐, 또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너무나도 난감하다, 또 어떤 장애인 협회는 물건을 팔아달라, 신학교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좀 해달라, 여러 선교단체, 농어촌 교회에서 끊임없이 편지로 전화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핸드폰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걸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보다 이 일을 집중적으로 힘있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가을에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금년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이 마당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막을 치고 말이죠, 각 기관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저 준비들, 오늘 주보 속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열매를 맺는데, 해마다 작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많을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교회 도와야 할 많은 부분들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회원 간에 서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마다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음식도 배우기도 하고, 어쨌든 회원 상호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잘 모르던 사람이 바자회를 통하여 협력하다 보니까 숨은 인재가 발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받지만 교회가 참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바자회에 참석하여 물건도 많이 팔아주실 뿐만 아니라 헌신도 봉사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추가 잘 안 팔려서 실력 있는 권사님들이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한대요. 깔끔하게 했대요. 재료도 좋은 걸 쓴대요. 된장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후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제는 다시 돌려받지 못할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대상에게 투자하는 것이 구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친히 보상해주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다시 한번 이 말씀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바자회 여러분이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귀한 일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헌금이 줄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의 80%도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를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재정부에 제가 여쭤보니까 금년에 부채를 약 2억 정도를 갚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2억은 약합니까? 한 3억쯤 갚아야 되겠습니까? 예산관 짓고요, 교회 리모델링 하고 여러 일들 하다 보니까 교회 부채가 좀 있는데 2억쯤 갚는데요. 특별한 헌금을 한 적도 없는데, 부채를 놓고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얘기는 교회에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복을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에게 아름다운 선행을 베푸는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와 베푸는 일은 내가 축복받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길인 줄 알아. 이번 바자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물건도 좀 많이 사가셔서 좀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므로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1절에 등장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또 지도자도 있고요, 또 니게르,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구루, 흑인을 의미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시몬도 있고, 예? 또 헤로드 왕의 동생인 왕족 마나엔도 있고, 학식이 높은 사울도 여기에 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협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왕족이다 천민이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빈부의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수준의 차이도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협력했기에 아름다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구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집합에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준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못 배웠으면 얼마나 못 배웠겠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적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협력하며 사랑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각 기관에서 활동하실 때 친한 분들끼리 너무 똘똘 뭉치면 친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싫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너무 친하면 안 좋습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 교회 부흥을 막는 겁니다. 끼리끼리 잘 지내면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바자회 때는요, 좀 모두가 다 좋고 모두가 잘 지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를 아세요? 십자가 안에 힘력자가 3개가 있고 또 역자 역시 마찬가지 힘력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는 협력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십자가 안에서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어렵고 힘든 일에도 모두가 힘을 합하여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끼리끼리 놀지 않았어요. 모두가 협력하여 모두가 잘 지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끼리끼리가 아니라 나와 너무나도 다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하고 배려하여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으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잘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저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따로 세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저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 즉 선교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선교사를 보내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역시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보실래요? 겉표지를 보시면요, 교회 건물이 나와 있고 다이나믹 2012년 새롭게 변한 공동체, 그 밑에 보면 우리 교회 해운대 교회 저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이 짧게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해운대 교회는 선교사님의 눈물의 수고 위에 세워진 예언배 선교사 기념 예배당으로 선교와 나눔을 행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교회라고요? 선교와 나눔을 행하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목회해 왔는데 그 목표가 오로지 선교와 나눔이었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죠? 지금은 너무 복잡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와서 처음에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0개를 지원하고 100개 어려운 가정을 그런 돕는 이런 교회 기도 제목, 이런 교회가 되자 기도 제목을 세우니까 교인들이 전부 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그 일을 향해 나가잖아요. 선교하고 굳이 하는 이 일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제 이유가 바로 선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만 선교는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문화권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거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목표는 선교와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며 이 일을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바른 성도는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서울 영락교회 고 최창근 장로님은요, 물질적으로 봉사를 아주 많이 하신 장로님입니다. 영락고등학교를 세울 때도 많은 헌금을 하셨고, 보성여자고등학교를 세울 때도 강당을 지어줬고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이 생길 때 부지 8만 평을 헌물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써도 한없이 써도 더 많은 물질을 나에게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바치고 헌신할 때 하나님 기쁘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드리는 선교 헌금 가운데 10만 원, 약 100달러는 파라과이 양창근 선교사님에게 보내집니다. 지금 양창근 선교사님은 언제든 파라과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면담할 수 있는 굉장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파송받은 교회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선교지 파라과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지가 하도 딱하여 동창들이 섬기는 몇 교회들이 100불, 200불씩 매달 후원해 주었습니다. 저도 서울 세강교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매달 100불씩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송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겠지만, 누군가 뒤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편지도 보내고 사역도 보고하고 재정도 관리해주고 후원해주는 후원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송한 교회도 없는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태반이 부족한 것뿐인데 누가 그 일을 나서겠습니까? 10만 원, 20만 원씩은 헌금해 줄 수 있어도 뒤치다거리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천안 은혜력교회 김한태 목사님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천안 시골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 예배당, 낡은 예배당, 교인 수는 40, 50명, 그저 별로 신방할 것도 마땅치 않고 주변에 교회 주변에 밭이 뭐 1000여 평이 있는데 그 밭에 고추나 심고 상추나 배추나 심고, 뭐 10년 전에 들어보니까 마저 더 오래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사과, 요새는 대구 사과가 맛없고 점점 이게 온난화 때문에 올라간대요. 그래 평택, 천안 이쪽에 사과가 맛있대요. 뭐 사과나무나 심고 뭐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김한태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한 이후 이 후원한 교회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 파라과이 양창근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대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 놓고 일하다가 파라과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나라로부터 큰 훈장을 받을 정도로 능력 있는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후원회 회장을 맡은 천안 김한태 교회 목사님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천안에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지하철이 세워지더니 아산시가 그 옆에 생기더니 글쎄 시골에 찌그러져 가는 예배당 그 밭대기 1000여 평 있던 그곳에 아파트 수만 세대가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1500평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어요. 남의 교회 일이라고 그렇게 맹 놓고 구경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1500평이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가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그 엄청난 한쪽 구팅에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건축하는 그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예배당까지 멋지게 지어 주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고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씩 늘어난다고요? 왜 재정이 늘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여금 이 일에 더 힘쓰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향해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세요? 한번 찬송해